아합의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첫 번째 사역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가뭄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뭄의 고통에 신음해야 했고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뭄으로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것을 보고 자기 백성들이 죽는 것이다 보니 안타까워서 엘리야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 왕은 만나자마자 엘리야를 비난부터 합니다. 엘리야가 저주를 내리는 바람에 지금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왔다고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백성을 괴롭히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비난을 반박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그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기근이 온 것은 자신이 저주를 내려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아버지와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랍니다. 이제 그렇게 서로 논쟁이 오갔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당연히 엘리야의 말이 맞죠. 왜냐하면 진짜로 아합과 그 아버지 오므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땅 가운데 기근과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합은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합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남 탓만 하면요, 회개할 기회를 항상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내 탓이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 내 탓이요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이 한국의 모든 카톨릭 신자들에게 내 탓이요 하며 다니라고 했대요. 근데 이 말은 카톨릭 신자들만 해야 되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근데 더욱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 탓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남 탓으로 돌리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그것조차도 남 탓으로 돌려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할 때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합이 그랬습니다. 아합은요, 습관적으로 뭐든지 다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근도 자기 때문에 온 것인데 그것을 엘리야 탓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과연 누구 잘못인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한번 모아보자입니다. 그리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입니다. 아합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손해보는 그런 게임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단 쪽수로도 싸우면 850대 1이다 보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갈멜산으로 모이자 그랬는데요. 그 갈멜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었던 그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던 땅 중에 하나가 바로 갈멜산이거든요. 그 많은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두로 지역에 속해 있던 땅이었다는 말이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의 본거지였다는 겁니다. 해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850대 1이었습니다. 근데요, 엘리야가 겁도 없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냐며 나름 바알과 아세라를 모시는 850명을 향해서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갈멜산으로 서로 사람들을 다 모으고 정말 850대 1로 서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엘리야가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을 모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다시 보면 알겠지만 아세라 400명은 나오지 않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왔나? 보면 아합도요, 나름 이 싸움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굳이 아세라를 모시는 선지자들까지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싸움에 450명만 불러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 주변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상 섬기는 자들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들이 대단합니다. 가짜를 믿으면서 나름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상 섬기는 자들 봐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굉장히 나름 성실하게 다니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기도 생활도 꽤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분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인 줄 알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대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우상 섬기는 자들보다는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 점쟁이가 신령하고 무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알 것이라고 믿고 점치러 간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신령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점을 치러 간대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들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우상 섬기는 자들의 믿음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거보다는 커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의 믿음은 아합의 믿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우려고 섰거든요. 850명이 나와도 자기 혼자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450명만 나왔습니다. 더 이길 수 있는, 더 쉬워진 싸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450명과 대결하려고 갈멜산에 섰습니다. 대결 종목은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를 그 위에 제물로 드린 다음에 거기에 불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살아있다면 하늘에서 당연히 불을 내려주지 않겠냐며 불을 한번 내려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의 선지자가요, 그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돌아봅니다. 온갖 불쌍한 척을 해보며 해괴한 짓들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난리를 쳐며 그들의 우상에게 기도를 했는데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이제 불을 구하게 되는데, 근데 엘리야는 불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것부터 하게 되냐면 그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부터 재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 돌로 그 무너진 제단을 재건부터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제단,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해놓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엉뚱한 짓부터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무너진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불을 내리기 전에 그 제단부터 보수했고요. 예배부터 먼저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까 제가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범죄로 하나 된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의 이스라엘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을 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된 12지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앞에서 고백했던 겁니다. 근데 예배란 원래 그런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란요,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12지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도랑을 주변에 팠습니다. 대략 1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아주 큰 도랑을 팠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12번을 고백하게 되는데 물을 12번 그 제단에 들이붓게 됩니다. 4개의 통을 준비해서 3번씩 했다 그래요. 12번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지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인지 그 물들이 제단에 가득 흘러 도랑에 넘칠 지경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거기에 불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불이 임해야 될 곳에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것도 도랑까지 파놓고 물을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불이 임해야 되는데 불과 상극인 물을 거기다 갖다 부었던 걸까요? 왜냐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그깟 물에 젖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엘리야는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전혀 없음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달라고. 이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 정말 참신임을 꼭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젖어있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증발시켜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임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줌으로 그 기근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합 왕 때문임을 다시 한번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말씀이죠.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고백대로 기도대로 다 응답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굳건한 믿음과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요, 요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며 능치 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믿을 때는 우리가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데 자신감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심으로 그 믿음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는 주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그런 일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